이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장 6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네가 많은 사람들과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고 반문하셨어요.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돌아오는 가장 거룩해야 될 회개조차도 자기 자신의 곤고함과 그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배역한 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반역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남쪽 유다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열매가 없다.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남쪽 유다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을 수 없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100년 후에 태어난 예레미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봤냐? 그 시대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 시대를 보고 왔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한번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미 망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과정들을 다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결과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 유다를 더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더한 걸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매로 표현했어요. 언니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으니까 그걸 언니로 표현했어요. 언니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동생인 이 남쪽 유다가 똑같이 그 길로 갔대요. 그래서 망한대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는 것, 결국 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유다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 보면서 아차 싶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코로나의 일이든 정인이의 일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면서도, 그런데 그 깨닫고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서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방 범죄가 되고 반복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봤으면 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근데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앞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 길로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래요. 다르지 않잖아요.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는가? 왜 우상을 숭배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거기 가서 빌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가는가라고 할 때에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북이스라엘들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에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가장 경건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이 여러분 오래가지는 않아요. 한 대를 못 넘어갑니다. 그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이, 북이스라엘은 여호사밧이고 그리고 아합이지만, 여로보암이고 아합이지만, 그런데 남쪽 유다에 있어서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버지는 개혁을 했는데 근데 그 아들 때에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지금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요시야 역시도 가장 경건한 왕이에요.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쓴 왕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히스기야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잠깐 반짝거리고 다시 사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시야가 지금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신실하지 않다. 반역한 유다, 반역한 유다, 반역한 유다 계속 반복해서 신실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왜 신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표현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9절의 말씀 보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돌려주는 건 이건 당연한 거야.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잖아요. 거기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이렇게 돌려준다.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무엇이냐?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진심으로 안 돌아온대요. 거짓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겠는 거겠어요? 힘드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좀 편해지려고 하나님의 다시 복을 받아서 좀 편해지려고 거기에 진심이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신실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물으시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잠깐이 아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리는 배역한 모습입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고 잠깐 회개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내 생각만 있고 내가 바라는 것만 있고 내 욕심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그게 배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에베소서 교회의 모습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 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고 남유다가 망한 것이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늘 비추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비추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역한 유다여 들으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지 않은 유다여 들으라. 신실하지 않은 너희여 들으라. 믿음의 열매가 없는 너희여 들으라. 거짓 회개하는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 작심삼일에 그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그 깨달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하나님 세상의 생각으로 덮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 곤고함을 겪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합당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민교회와 또 성민의 모든 권속들의 믿음이 하나님 회복되어질 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